사람이 이제 그렇게 가깝게 살면 심정과 생활과 양식이 같아지는데 떨어져 살면 그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상당히 뜻있는 그 시간이었는데, 왜냐하면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항상 그렇게 접해서 서로 맞대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내 일생에 몇 번이나 있겠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처음이고 마지막인 그런 마음으로 대해줬는데, 너 때문에 너가 도와서 우리 집이 이렇게 잘 되고 재밌게 살고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생각하고 참 귀하고 또 의미 있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는데 또 그렇게 잘 지나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그 의미를 좀 깊고 넓게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 이제 그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에 대한 그 노정, 그러니까 구약 성경부터 예수님까지 그 노정을 잠깐 언급하고, 그리고 현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좀 다짐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뭐 어려운 거 아니야. 그건 세상 사람도 다 알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인식하고 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그래서 나는 그 어떤 마지막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상당히 말하자면 얼마나 이렇게 지탱이 되겠냐, 내 나이나 그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그런데 이제 우리 참모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김영석 씨, 연세대학교 좀 전임 교수가 지금 아버지 나이하고 똑같아요. 예, 그래서 100 몇 살이야? 20년생이니까 103세인가 되는데, 그래도 그 양반이 70세에 다시 자기가 공부했던 것을 재정립하고 공부했던 시절이 참 행복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지금도 그 서서 계속은 못하지만 의자에 앉아서 전혀 그 두뇌가 풀리질 않고, 보통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막 꼬이거든 이야기가. 그분의 그 건전한 생활을 보면 100세 이상 살아도 되겠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생을 해서 그러는지 이렇게 어떤 맺힌 게 많아서 그러는지 80살을 못 넘겨요. 80살 살았어도 햇소리를 하고 기억력이 없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 모친을 생각해보면 86세인데 그때 이미 기억력이 없더라고. 돈을 어디다 넣었는데 넣었는지를 몰라요. 아차 그랬는데 그때 86세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젊음이 계속 유지되고 또 그렇게 정신이 총총한지. 그리고 아버님 하시는 것이나 참아버님 하시거나 참아버님 하시는 것을 보면 상당히 그 나이 탓을 하게 돼요. 참 아버님도 가끔 그 했던 일을 보면 저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참 어머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봐도 저건 도를 넘었다. 이런 걸 느끼게 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풍습에 어머님이 좀 햇소리 좀 하고 또 그렇게 건강이 안 좋다고 해서 어머님이 아니라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 이 세상에. 양로원에 보내더라도 어머님은 어머니고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그래서 그 나이가 그냥 그 전기가 흐르다가 탁 이렇게 끊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거든. 그냥 질질질 거리면서 그냥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아파서 어쩌고 저쩌고, 그것보다도 그냥 가다가 이렇게 뭐 요새 말로 뭐라 그냥 굵게 짧게 이제 그렇게 사는 게 좋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참 뭐 80살 넘으면 사람이 뭐 좀 변한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없는 게, 그렇게 표준이 있다고. 김영석 교수 같은 사람들은 그 나이에도 조금 더 그 자기 그 방향과 말의 그 순수를 잃지 않고 대화하는 거 보면, 단
그 양반 그 대화를 보면 남을 많이 이제 응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삶을 비추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 경험이 중요하고 나도 가끔 버릇으로 그 내 경험을 많이 말하거든. 그게 좋은 건 현상은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그 사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조금 더 총기를 잃지 않고 죽을 때까지 영속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버님 그 성화일이 7월 17일인데 7월 10일 양력으로는 정식으로 93세고 그때 9월 3일 날 성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그 제삿날은 원래 돌아가신 그 전날이 제삿날이야. 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9월 3일이라고 일단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오늘 엊그제 9월 1일이 거의 그 근접해요. 아버님 그 돌아가신 9월 3일하고 이틀 차이밖에 안 나지. 그런 때가 드물어요. 아버님 그 성화일을 책정해 보면은 8월 달도 기고 10월 달도 있고 틀려요. 그 변해버리니까 음력 저기가 그래서 이번에 그 아버님의 그 성화일을 성화 절으로 고쳤다고. 이게 뭐 성화하시는 날이 뭐 나는 그렇게 뭐 큰 그 행사인가 생각이 들어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 탄생한 날을 귀하게 여기지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을 귀하게 여긴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예수님도 그 귀하게 여기죠. 그 돌아가시고 3일날 부활 3일에 그 만에 부활해가지고 40일 행적이 그 대단히 커요. 그 기독교도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성화 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마음에 가다듬고 그날을 기다렸는데 통과돼 버린가 잊어버리고 그날 그래서 헌금을 좀 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냥 평상시 우리가 그렇게 신앙이 없어도 정리생활을 안 해도 가져가야 할 그 기본 그 뭐랄까 생각 사상이 뭐냐면 사람이 성공하거나 좀 마음이 너그러운 것은 그러니까 생각의 깊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고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이야. 경험도 여러 가지 경험이 있지만은 그 세계 여행 세계 여행을 한 사람들은 상당히 넓어요. 폭이 별별 사람과 환경이 있거든. 그걸 생각하면 내가 살고 있는 내 현실 환경이나 현실은 아주 그냥 그 뭐랄까 작게 느껴져. 그래서 그 생각의 폭을 깊고 넓게 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학력이 높은 사람, 이 공부가 그 좀 심한 사람들은 생각이 가방끈이 짧은 사람보다 깊어요. 그런 그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실행을 못하더라도 좀 더 그 내 생각을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느끼고 보고 말하자면 경험한 그러니까 상대방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를 또 상대방이 들었던 행동을 지금 이 자리에 생각을 안 하고 멀리 생각해라 그 말이야. 멀리 또 깊게 생각해라 그 말이야. 저 사람 말하는 태도가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깊고 멀리 그 생각할수록 그 사람은 성인에 가까워. 성자에 가깝고. 근데 그런 그 습관이 이제 가져야 되는데 그 급한 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즉시 성질을 내버린 거야. 성질 그 자리에서 내고 또 풀기도 빨리 풀어지는데 사람은 좀 인격이 있다 그러면은 즉시 성질을 안 내요. 그래서 백인들하고 흑인들하고 차이는 뭐냐면 흑인들은 그 자리에 소리 박박 지르면서 싸우고 가. 그리고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는데 백인들은 한 말 없어요. 웃으면서 헤어져. 뭐 불평이 있어도. 그리고 그때부터 안 와버려요. 어떤 게 더 나을까? 그래서 좀 더 인격적이고 좀 더 그 깊이 있는 생각을 그 백인들이 많이 해요. 그걸 내가 생활하면서 느끼게 되는데 아주 인격적으로 잘 하지만 그때부터 안 와버려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그런 그 생활적인 그 우리가 생각보다도 우리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접해 있는 우리 교회 사정과
탄 종교 사정과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내용을 어느 정도 깊고 넓게 크게 멀리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 조상들이 그 펼쳐왔던 그 학문적인 체계를 지금도 그 책을 가장 신봉하고 그 좋아해요. 그 성경 해석학이라는 책인데 그 책이 번역이 돼가지고 한국서도 그 필수 과목이야. 근데 그 사람이 언제 그 책을 썼냐면 학사 과정에서 쓴 책인데 그렇게 그 깊고 넓게 그 책을 썼어요. 해석하게 돼서. 그럼 뭐 해석이 뭐냐?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 말하자면 그리스 신화하고 그러니까 종교라는 건 말이야.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종교라는 것은 굉장히 공상적이야. 그래서 무슨 뭐 영을 봤다, 꿈을 꿨다 그러면서 하면은 나하고는 다칠 안 해. 추상적이 공상적이야. 또 그것이 없으면 또 그 뭐랄까 그 신앙의 그 기본이 안 돼요. 그래서 상당히 감리교는 실천적이고 신학적이야. 사람이 안 와요. 근데 이 장로교는 굉장히 공상적이야. 그냥 영적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더 많은 거야. 그래서 종교라는 거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기괴해. 계산망측하단 말이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두 번째는 조리가 안 맞아. 종교는 그런 거야, 흐름이. 그 다음에 그 비도덕적인 요소가 많아. 그러니까 아버님이 어쩌고저쩌고 했다가 그런 그것은 비도덕적으로 생각되는데 그게 종교야.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터틀리안 같은 사람들은 아테네하고 예루살렘하고 무슨 나하고 우리가 관계있냐. 아테네는 이성적이고 현실적이단 말이야. 아테네는 철학적이고. 근데 그 예루살렘은 뭐야? 종교적이고 히브리적이야. 그 어떻게 그 융합이 되냐 그 말이야. 근데 그 아테네도 그리스도 역시 그 종교가 있단 말이야. 신을 섬기는 종교가 있는데 호모하고 헤디오스라는 그 책이는 그 책은 시로 표현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그 발판을 굳혀진 사람이 그 학자들이 누구냐면 그 예수님 그 이전에 그러니까 BC 이전에 나온 사람이 아리스토블로스. 이제 그 사람이 그 자기가 제창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주전 20년 그래 54년까지 살았어요. 주후. 그 필로가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야. 필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아테네 다시 말하면 그리스 신화를 해석을 해내요. 그리고 그 기독교 신화가 이렇게 해서 서로 규합을 시킨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과 신약을 원래 안 맞게 돼 있어요. 그게. 그걸 어떻게 해석함으로써 서로 이렇게 고리를 맺을 것인가 하는 비법이 이제 해석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문자적 해석법, 역사적 해석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깊이 들어가면 어려워버리고 실제 그 해석을 뭘로 하냐면 알레고리 해석법이라고 해요. 그 알레고리 해석법이라는 것이 도입돼 가지고 서로 결합이 되고 또 이해가 돼요. 헤시오도 그런 시를 갖다가 그 사람은 성경은 종교인데 말도 안 되는 기계에서 하고 이상하게 이해가 안 가고 공상적이란 말이야.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문자는 문자지만 그 밑에 보이지 않는 뜻이 있다 그 말이야. 그게 알레고리 기법이야. 그러니까 현실에 말한 문자하고 이 깊이 들어가는 문자하고는 그 차이를 읽는 방법이 알레고리법이야. 그래서 우리 성경도 뭐냐면 우리 원리에서도 우리 성경 그대로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 바로 알레고리법이야. 그러니까 알레고리법은 모든 걸 흡수하지만 비유와 상징은 그 부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비유와 상징으로 해석하지 않으면은 그걸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그걸 잘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멀리, 그러니까 그 깊이에 뜻을 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 문자적 해석법은, 그러니까 성경 중에서 문자지. 문자는 몸으로 해석해. 몸뚱아리고 육신이란 말이야. 근데 알레고리 해석법은 영혼이야. 성경에 들어있는 영혼으로 해석하는 거야. 영혼적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알레고리 해석법이라. 그 알레고리란 말을 외우고만 있어도 대단한 학문의 기초가 되는 거야. 그 정도 그 중요한 그것이 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 풀려나가 버려요. 다시 말하면 비유와 상징. 예, 그런 데 있는데 그 뒤에 판테노스라든가 클레멘스, 유면, 오르게네스, 제롬, 어거스틴까지 그 알레고리법, 그 상징 해석법을 성경을 해가지고 이제 풀어 나가는데 그걸 이제 우리 현대인이 그 사람이 그 지은 그 성경 해석을 지은 사람이 참 대단하게 그 존경을 해요. 어떻게 학사 그 과정 논문에서 그렇게 훌륭한 책이 돼가지고 완전히 그 신학자들이 바이블이 돼 있는 거야. 참 그 대단한 그 공부도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그 알레고리 학파는 헬라인들의 성경과 호모와 그리고 헤세오드를 해석하는데 그런 그 큰 그 도구가 돼 있다. 그렇게 먼저 해석을 하고 지금 우리가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그 노정을 들어보면은 예수님의 그 노정 가운데서 영적인 과정을 걸었다. 이것은 이 원리강론 내가 자세히 안 읽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맞아요. 왜냐면 너무너무 아브라함 때 모세 때 이 가졌던 과정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 그 믿음의 실체 기대를 완성해 나가는데 예수님은 보질 않아도 똑같은 과정이야. 믿음의 기대는 뭐야? 사탄 분리 기대란 말이야. 사탄 분리 기대는 잃어버린 사수를 찾아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 에와가 타락해가지고 잃어버린 게 뭐야? 사수를 잃어버려요. 사탄한테 뺏겨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사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사수 과정, 400년, 4천년. 근데 그 대수는 10대야. 10은 재출발수거든. 그 과정을 거치면서 40을 사탄 분립을 가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야.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러면 영적인 그 믿음의 기대를 어떻게 했냐. 믿음의 기대는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위한 기대 안에 실체의 기대와 믿음의 기대가 있는데 믿음의 기대는 우리 말 안 해도 자동으로 나오잖아. 믿음의 기대는 40서 분립 기대이다 말이야. 그게 바로 예수님이 40일 그 부활 기간을 그걸로 바꿔버린 거야. 그러니까 모세 노정의 40년을 그 광야 그 노정을 뭐랄까 그 사탄 분립 기간을 40일로 끝내버려요. 그 다음에 실체 기대는 뭐야? 그러니까 믿음과 실체 기대를 그 중요시 여기는 거면 예수님의 실체 기대 말 안 해도 자는 내 마음에서 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기대를 40 그 부활 기간 동안에 이 제자들을 이제 귀합을 해. 근데 그 재밌는 게 엠마오 기독교란 말도 들었을 거야. 엠마오. 이게 성경을 많이 응용을 해. 천주교는 성인들, 다시 말하면 그 천주교에 그 공헌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그 교회를 이름을 따요. 그래서 우리 지나다 보면 사이프리안이라는 게 사이프리안 처치라고 나와요. 사이프리안 뭐냐면 시프리안이라는 사람인데 유명한 그 언어를 남겼어요. 그 사람 대단한 그 분이지. 그 사람도 그 순교 길을 갔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제는 호르몬 때문에 이제 갔다가 성경 반납하면 성경도 얼마나 귀했겠어. 다 연필로 쓴 건데 반납하면 너는 석방 안 죽여. 그리고 교회 안 다닌다 말만 해도 사형틀에 갔다가도 그냥 살려줘 버려. 그러니까 이제 뭐 꼭 기독교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많아. 그 어떻게 보면 날라리지. 이제 독실한 기독교인들 보면 이제 그런 길을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니까 기독교 이제 풀어준단 말이야. 저기에서 노마에서. 그러니까 풀어주니까 이제 앞장선다면 또 그놈들이야. 예, 성경 반품하고 앞장서서 그렇게 살아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니까 서로 싸움이 벌어진 거야. 저놈은 배반자인데 우리 그 인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버려. 우리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반발이 나요. 그래가지고 또 싸움이 벌어지는데 결국은 극단이라 그러거든. 그 반발한 사람들이 오히려 져가지고 밀려나 버려요. 그런 그 기독교 투쟁사가 많은 우리 교회도 다른 게 아니야. 그런 게 그 현상이 벌어진다고. 진짜 사이비 뭐랄까 날라리꾼들이 이제 앞장서고 이제 주인 노릇한 거야.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그 사이프리안이 이제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데서도 구원이 있다 그랬는데 사이프리안은
교회 안에서만이 구원이 있다. 그것도 아직도 수수께끼 못 풀어요. 교회를 안 다니고 무슨 성경 말씀 듣겠어. 교회를 안 다니고 자기가 자기 정신을 다해서 집중이 안 되거든. 딴 데서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이 구원이 있다. 그 말이 틀린 것도 같고 맞는 것도 같단 말이야. 지금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거를 한 것 같으면 현금 받아서 아주 가면 의리벙쩍해버려. 완전히 그냥 와면 천국 와 있는 것 같아. 그 정도 집을 지금 우리 4층 집을 지금 그때는 들판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4층 집 하나밖에 없었는데 양천에서 그 하나 우리가 사는데 우리 교회는 초가집도 못해요. 찐질이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뭐 20층 30층 교회가 십자가 거대하게 붙여가지고 그렇게 집을 지었더라고. 돈이 어디서 갖다 대는지 몰라. 우리는 지금도 밑에서는 무슨 시연해주고 2층에다 교회 지고 있는데 형편이 모인 지경이야. 그거 팔으라고 온 사람들이 많아. 어떤 사람이 파느냐? 길에서 술 파고 이런 사람들이 팔아. 돈만 와가지고. 집 짓겠다고 다시. 그 정도 지금 시대가 변해버려. 우리는 그냥 제걸음이야. 항상 거지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어떤, 이치에 우리가 서야 되는가. 이제 그것을 보면, 아까 지나가면서 사이프리안이 교회 안에서만이 구원받는다. 실제 천주교 사상이 그래요. 기본 사상이. 교회 중심이다 이게야. 근데 점점 저기에서는 마르틴 루터가 혁명을 하면서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오직 성경이면 된다. 예. 오직 성경만이 예수 잘 믿으면 된다. 예. 이런 내용을 두고 하니까는 지금 어디 가버렸어요. 거물은. 예. 그러니까 그런 말씀, 예수님을 중심한 생활하다 보니까 교회가 필요 없는 거야. 근데 그렇지도 않거든. 마르틴 루터 교회가 우리 가게 앞에도 루터라는 교회가 그거야, 루터 교회. 굉장했어요, 미국에서도. 필라에서도 수십 개가 있었는데 다 없애버리고 3개밖에 없어, 지금. 팔아먹어버리고, 딴 데다가. 점점, 근데 유럽, 독일 같은 데에서는 그 중심이 루터 교회야. 그러니까 루터교가 중심인데 여기는 거의 얼마 많지 않아. 그래도 그 숫자는 2개 정도 돼. 상당히 많더라고. 그렇게 변해요, 세상은. 그래도 여전히 천주교나 장로교는 사람이 바글바글 하잖아. 우리 교회에 비해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내한테 말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럼 우리 교회는 뭐냐 이거야. 이대로 가다 오다 없어지는 건가? 엊그제 연락 왔더라고. 내일 모레 언젠가 와서 현지님이 지금 참부모 선포돼야 한다고. 어떤 무식한 사람, 저기 한 사람들은 가슴이 아파. 예. 저렇게 갈라지는구나. 근데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나도 그런 기회를 갖고 싶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참 부모야. 단 범위가 좀 작은 것 뿐이야. 우리가 나라와 세계를 어떻게 책임지냐. 책임진다는 말은 내가 모든 것을 비용을 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참부모님이 지도자들을 기를 때 아버님 하실 말씀이야. 내가 무지무지하게 살려줬다 이거야. 과장을 임명하면 과장 월급을 줘야 되고 계장을 임명하면 계장 월급을 줘야 돼요. 옛날에 왕들은 그 나라 백성한테 군인들한테 100% 왕이 책임을 져요. 그럼 내가 우주야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돼야 된다면 그 정도 파워가 능력이 있어야지. 말하자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참부모가 된다면 참부모 그냥 된 게 아니야.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 근데 오늘날까지 독재가나 김일성 같은 그런 사람들은 뭐냐? 상대방을 죽여서 그냥 작사를 내가지고 훑어낸 거야. 그게 오늘날까지 역사란 말이야. 사탄의 역사. 그런데 진짜 치리자는 뭐냐면 내가 참부모가 되고 내가 지도해야 된다면 내가 먹여 살려야 된단 말이야.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참부모가 된다면 되라 그래도 될 수가 없는 이치란 말이야. 어떻게 먹여 살려? 책임을 지고냐 말이야. 그리고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이 되냐. 자기가 반성을 해야 돼요. 내가 방금 말한 대로 멀리 생각을 해야 했잖아. 그 멀리 생각하는 학문적인 기반이 나한테가 있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껍데기야, 껍데기. 그러면 우리도 언젠가는, 그러니까 아버님이 선포해서 신정족적인 정족 메시아로서 아버님이 선포해. 너희들은 너 정족, 너 가정만이라도 너희가 메시아다. 참부모다. 이것이 참부모 가정이란 말이야. 그럼 나도 지금도 되고 있지만은 참부모 선포를 해야 돼요. 나는 참부모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내가 참부모다 선포를 하는데
그 말이 일부는 맞다고. 누구도 다 참부모 선포를 해야 돼요. 신정적적 메시아라 그 말은 참부모다 그 말이야. 그걸 가지고 그냥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거 다 망했구만, 이거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망했구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천기가 바뀌어버렸구나, 현진이도 가버렸구나.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도 그 길을 가야 되고, 근데 단 그 사람들이 만일에 아버님이 참부모가 인정하지 않으면은 정적적인 메시아로 끝나든지 너무 오바로 자기가 하게 되면 망해요. 힘을 못 써버려요. 왜냐면 거기 안에서 문제가 터져버리면 그건 정정을 못해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든다면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뭐냐, 자기가 이 일을 저질러 놓고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면 그건 참이야. 근데 대부분 종교 지도자는 어디서 터져버리냐면 방금 아버님 말씀 나왔지, 남녀관계야. 그 정신적도 그 ortodox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지금도 그 뿌리가 깊어요. 5만 명이 넘어요. 그 성도들만. 그것도 고급 학력들. 고등학교 이상 대학생들이야 다. 그걸 어떻게 깨뜨리나? 우리 원리가 강하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왜 감옥에 들어갔냐? 하나님의 보호를 안 해줘요. 반드시 그 길을 가게 되면 마지막에는 여자를 건드려. 여자를. 그게 입법이거든. 거기에 걸려들면 다 깨져나가요. 박대선 장로 노래고 다 그랬어요. 예. 그래,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그건 윤리적으로 우리한테는 안 맞아요. 우리 인류한테. 근데 몰리 해도 그게 발각이 된단 말이에요. 예, 자기가 당했던 여자가 폭로를 해버린 거야. 당했던 여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아요. 그러면 우리 아버님의 길은 어떠냐? 지금 막 별별 말이 다 나와. 설령 그랬더라도 아무리 살아생기를 일이 없었잖아. 예. 그런 것을 보면은 그 선을 넘어섰다 이거야, 아버님은. 그렇게 나는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알레고리 해법. 그 먼 곳에 하나님의 뜻과 의중이 있었다 그 말이야. 거기에 함정이 다 걸려버린 거야. 자기가 너무 오버센스 하면. 그러니까 그 오버센스를 뭐냐면 우리가 말하잖아. 아담 에아가 따먹게 돼 있어요. 선악과를. 그게 법칙이야, 원리 법칙. 근데 언제 따먹어버렸냐? 때 아닌 때에 따먹어버린 거야. 이게 타락이야. 사탄 소유가 된 거야. 그럼 참부모도 내가 참부됐다, 허영증 있어요. 내가 된 것 같거든? 돈도 있고, 따른 놈도 있고. 그럼 내가 참부 선포했다. 그건 때 아닌 때에 때를 바라는 것이라고 보면 큰일 나버린다고. 그렇게 예. 예. 나도 참부모를 선포하는데 함부로 못한 이유가 내가 자신이 있냐, 그 말이야. 너 가정을 건드리고, 너 애들이, 그 자녀들이 빈틈없고, 참으로 나를 따르는 사람이 너가 있냐? 우리 가정 안에서. 있다면 참부모 선포할 수 있어. 근데 우리 가정 안에서 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서도 그렇게 툭 튀어나오고, 틀린데요. 그러면 참부모가 아니야, 그것은. 예. 왜냐하면, 아닌 것도 기다하고 자기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알레고리 해법이야. 무슨 뜻이 그 밑에 있구나. 그것이 절대 복종이야. 오늘 내가 말한 것은 의미를 내가 말한 거야. 아버님을 자꾸 비방하고 파헤치는데 절대 보호권이 있었어, 하나님. 예. 근데 딴 사람들은 다 걸려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만일에 형제님이 살다가 이제 재미가 하나도 없거든. 할 거 다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아름다운 여자가 눈에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되겠나? 하루아침에 개박살 나버린 거야. 그런데 자기가 그 원리대로 그 삶을 지키고 원리를 지켜나가서 자기가 저기 한다면 그게 맞은 거야. 그에 다른 사람들도 복 받는 거야. 근데 만일에 자기가 눈이 갈라진다. 자기 와이프는 늙어 빠지고, 예? 하니까 아주 꿈지도 안 해. 자기가 이제 권위가 서니까. 그러면 남자 눈에는 다르게 보여요. 이거 우리 인간이 거래야 할 무서운 노정이야. 어? 여자 그러면 아예 돌아서 버리고 그 자기 한계를 딱 지은 사람은 그 참부모 길을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배부르고 할 거 다 해봤거든. 그럼 뭘로 가나? 타락의 길로 가는 거 그 인간의 본능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거 나쁜 거 아니야. 예. 그래서 그분들이 정조 지키고 말하자면 성결을 지키고 그렇게 바른 길로 간다면 참부모 길이야. 그리고 그 참부모 길은 범위가 다를 뿐이지 나도 그 길을 가는 거야. 참부모 길로. 그렇게 해석하면 얼마나 간단해. 그러니까 내가 더 높이, 더 멀리 생각을 해라.
이제 이런 거 생각을 하고 가게 되면 우리 자신이 우리 지금 서야 할 자리를 알게 되거든. 욕을 하지 마. 그런 거 한 것을. 잘못하면 때 아닌 때에 때를 바란 것이다. 어머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자기가 섰다. 그 쉬운 일이 아니야. 언젠가는 낚시에 걸려버려요. 당신이 안 하면 그 자녀들도 걸려버리죠. 당신 자녀들 보장이 돼? 이거이 바로 전통이야. 만일 자녀들이 별짓을 다 해도 아버지가 그 자리에 딱 건강하게 서게 되면 다 쓰러져도 그 길을 산 거야. 아버님 길이 그렇잖아. 자녀들이 잘못 길을 가도 아버님 딱 서고 가니까 그 메시아 길을 참모 길을 가게 되는 거야.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말하는 알레고리 기법. 저 멀리 뜻이 있다고 말이야.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말이야. 그리고 자기가 설마 잘못했어도 하나님의 보호권이 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보호권은 원리를 벗어나면 하나님 간섭 안 해버려요. 그럼 결국에는 타락의 길로 가는 거야. 예,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적이고 우리가 해석법이란 말이야. 그냥 함부로 남이 한다고 해서 남이 윤리에 벗어난다고 해서 정결한 거 방금 말하잖아. 너무 공허하고 엉뚱하고 비윤리적인 것이 종교야. 차라리 종교 안 가지고 그냥 자기 그 실체적으로 사는 사람이 더 멋있는지도 몰라요. 종교가 바로 그런 것이야.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종교다운 종교의 삶으로 살 것이냐 하는 것을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말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알레고리법은 뭐냐? 어렵게 생각하지 마. 더 멀리, 더 깊이 의미를 찾는 것이 알레고리법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별별 학자들이 뭐 성경 해석하고 어떻게 읽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전부 다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알레고리법을 해석해 낸 것이 바로 우리 원리 강론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 아버님의 가는 노정과 행적과 아버님의 말씀의 그 깊이를 앞으로 후세들이 해석을 해야 돼요. 그게 알레고리법이야. 왜 그렇게 했을까? 예. 그걸 해석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그 자기 의심을 버리려는 방법이다 이거야. 근데 인간이라는 것은 정말 IQ가 자기는 날고 기고 아주 그 뭐랄까 학도로서의 과학도로서의 자신감이 있다. 근데 내가 장서방을 내가 존경하고 하는데 과학도가 그 말 듣고 내가 기절을 했어요. 예? 더러운 부분에 모기라도 생긴단 말이야. 그 의학도가 그걸 들으면은 얼마나 공학도가 무식하다는 걸 느끼겠어. 그렇게 본다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만 생각하니까 해서 이렇게 나와요. 예. 이 세상에 어떤 균이나 벌레나 그 생물체는 원인이 하나야. 만약에 모기가 생겼으면 그 모기가 똑같아. 다 비슷해요. 종류가. 근데 그게 스스로는 안 생긴단 말이야. 그게 어디서 날라와가지고 그 점을 치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의학도들의 그 어떤 개념이고, 이제 우리는 볼 때는 현실적으로 이제 쉽게 해석을 한 거야, 상식적으로. 예. 말하자면 시구랑이 많은 곳에서 개구리가 덜펄떡 뛰어다니거든. 아, 시구랑에서 개구리가 생기는구나. 이제 그렇게 보는 거야. 근데 그건 아니에요. 전혀 다른 해석법이야. 의학도가 보면. 물론 의학도도 다 해석한 건 없지. 내가 지금 아파가지고, 눈이 아파가지고, 약방에 갔어. 근데 그 저기에서는, 김종덕 그 병원에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 지어줘. 스크립션. 가까웠고 그러니까. 근데, 가게 하시러 거기 가면은, 복잡해가지고. 근데 약방에 가서, 여기가 지금 눈이 계속 한 일주일 동안 진물이 생기고, 예, 그러는데, 뭐 약 없냐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 있대. 하나는 알러지가 있고, 하나는 직접 균이 들어가 있대, 속에가. 그러면 자기는 알러지는 자기가 줄 수가 있는데, 그 균을 잡는 것은 스크립션이 있어야 된대. 병원으로 가래. 그래, 우선적으로 알러지를 주겠다는 거야. 주니까 당장 나서요. 하루 한 번씩 나서라. 이제 그 정도야. 균하고 알러지하고 틀려요. 그래서 알러지인데 소위 알고 보면 다 똑같아. 알러지나 저기나. 근데 균을 잡는 약하고 알러지를 잡는 약 큰일 난데 그냥 오래되는 것이. 균이 들어가면. 주변의 망막을 상하게 하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세상에 이렇게 진리가 많아요. 많은데 왜 내가 학자들이나 자기가 공부한 전공을 아는 사람도 성경학자들도 우리가 보는 눈은 그렇게 봉사할 수가 없어. 기머거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무슨 학문을 했다는 사람들, 김영석 박사한테도 물어도 똑같은 말이야. 질문을 따라 역사란 무엇이냐 물어보면 기본 상식이 뭐야? 육하 원칙.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서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야.
전쟁이 왜 일어나냐?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왜 일어났다 그것까지는 알아요. 그 이상은 몰라요. 역사의 법칙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축복 가정과 원리를 읽은 사람밖에 몰라요. 놀랍지? 기운이 어디서 들어 생기냐? 그 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토임이나 스프링클러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발견한 거야, 전체를. 그 사람이 오히려 그 뭐랄까 역사의 선언이라 할 정도로, 영통을 해버려 할 정도로 그냥 훌륭하게 존경을 받아. 토인비 같은 사람들은. 왜냐면 역사 흐름을, 근세사의 흐름을 쭉 보니까 이상하게 같은 일이 그가 되풀이된 거예요. 몇 년, 4년, 7년, 12년, 물론 우리는 40수로 되돌아온다 그러는데 그걸 발견한 거야. 그래서 역사는 돈다 이랬어. 돈다. 나선형으로 돌고 있단 말이야. 그건 우리가 말한 것이 아니라 토인비가 한 말이야. 근데 이상하게 왜 그렇게 도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왜? 리즌. 그리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역사라는 것은 누구나 생각하기, 상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냥 일어난 사건이야. 역사는. 예. 사람이 태어나서 그 사건이 터졌다. 터지면 그걸 연필로 기록해 놓은 게 역사야. 그렇게 보는 게 지금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는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컴퓨터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역사를 그렇게 봐요. 그런데 우리는 달리 보잖아. 어떻게 다시 보냐. 역사 안에는 리전이 있다. 리전. 그냥 언제 어디서 사건이 아니고 이유가 있다. 이유가. 다시 말하면 법칙이 있더라 이거야. 역사에 법칙이 있단 말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자세가 국민들이 되면 확 돌아가 버려요. 우리가. 모든 걸 지배하는, 우리 인류를 지배하는 것은 뭐냐? 역사거든.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국선이랑 우리가 사는데 벌써 생활 패턴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음식 다르고. 음식도 집에 뒤집은 없는 게 없어. 근데 멕시칸 푸드 먹으러 가지. 어디가 있냐? 그러니까 찾으니까 또 있어. 5분 거리에. 멕시칸 푸드는 뭐 들어보지도 않고 먹어보지도 않으니까 안 간다 그랬어. 그러니까 사온대.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니까 또 이 사오는 게 내가 안 먹을 것 같거든. 말라깽이 그 풀 같은 거 뭐 복잡하게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먹었는데 보니까 꼭 개죽하고 똑같더만. 혼자 잘 먹고 가. 우리 집에 얼마나 고급이 많이, 최고급 음식이 많아. 안 먹은 거야. 물론 그 시간도 안 맞으니까 그러게 되겠지만, 그리고 커피를 끓여 먹으려고 하면 커피를 끓이려다 말아버리더라고. 더럽다고. 완전히 그 패턴이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접촉을 하다 보면 우리 말씀이 가장 무섭게 접근한 것이 역사론이야. 역사론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런 사건을 기록하는 게 역사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안에 법칙이 들어있다. 이건 아무도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가 토요미가 살아있었으면 원리 강의를 해줬으면 될 텐데. 법칙이 몇 가지. 복귀 법칙이 뭐야? 들었어? 복귀 법칙? 복귀 법칙이 7가지가 역사의 법칙이야. 간단해, 이야기는. 역사는 발전하고 구원의 길로 가는데 그 역사는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획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무슨 사건이 터져라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원리 법칙에 의해서. 그것이 바로 복귀 법칙이야. 다시 말하면 재물을 바쳤잖아. 다시 말하면 그 시대에 돌아와서 400년 만에 10대 400년에 돌아오는데 뭘 했어? 제사를 지냈잖아. 제사를 지내는데 어느 때는 뭐 숫자도 안 사리고 양을 잡아 바치고, 어느 때는 어느 사람은 그 농사를 바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 아브라함 때는 새 재물을 바쳤잖아. 예. 그게 바로 10대 400년 후에 일어났던 일이야. 새 재물을 바치. 새 재물은 뭐냐? 아주 그 해석이 엄청나게 커버린 거야. 새 재물은 뭐냐면 3대, 자기가 여태껏 조상들에 실패했던 내용을 탕감복귀한다는 의미로 새 재물을 바친 거야. 다시 말하면 아담 때 실패했던 믿음의 기대와 제사와 노아 때 실패했던 그 제사를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 자기가 이루어야 할 그 재물이 뭐냐? 세 가지 재물이야. 하나는 뭐요? 암송아지. 두 번째는 뭐야? 양. 세 번째
비둘기. 이것이 3대를 말이야, 탕감복귀하는 그 어마무시한 제사상이란 말이야. 같아 틀려. 아담 때 제했던, 노아 때 했던 제사하고 아브라함 때에서 같아 틀려. 같으면서도 틀린 거야. 일단 제사를 지낸다 그 자체는 같은데 그때 안 틀려. 그럼 왜 틀리냐? 법칙이 거기서 나와요. 정으로 된 행의 법칙이 나와. 다시 말하면 여태껏 정적으로 지었던 죄를, 잘못된 이루지 못한 것을 내가 일대에 해결해 버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분명히 제사는 제사인데 형태가 달라. 예. 이게 제사란 말이야. 그러면 가정적인 제사가 있고,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가 있고, 정족적인 시족적인 제사가, 아브라함은 시족이거든. 시족이고 모세는 민족적이란 말이야. 제사법이 달라요. 40수 탕감복귀가 달라. 그래서 역사 속에는 뭐가 들어가냐? 정으로 된 행위 법칙이 들어가. 그러니까 비슷한 해에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그 때가. 이것을 정으로 된 행위 법칙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뭐냐?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야? 3단계 법칙을 잃어버린 거야. 이 창조는 반드시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소생, 장성, 완성으로. 그래서 3단계의 법칙이 역사 안에 들어와. 또 무슨 법칙이 들어요? 육수의 법칙이란 말이야. 육수는 뭐냐? 육수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 6일에 걸쳐서 창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 역사가 육수로 벌어져요. 육수가 뭐야? 예. 1600년, 10대 1600년. 그 다음에 400년, 아브라함 시대 400년. 그러니까 쪼개져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야곱이 하는 과정이 2000년에서 6단계로 나눠져. 그럼 그 다음에 야곱으로부터 이제 예수님까지,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데리고 갔지.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예수까지 몇 단계로 나눠져? 또 6단계로 나눠져요. 그러면 현대에 와서 예수님이 돌아가지고 또 몇 단계로 나눠져? 또 6단계로 나눠져. 어떻게 그것이 우연이 된 거야? 정확하게 떨어진 거야. 근데 시간과 달라요. 그 사람 사명과 이치에 따라서 한 100년, 50년이 달라져요. 근데 전체 흐름을 보니까 6단계로 갈라요. 육수의 법칙이 거기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법계의 법칙이 그렇게 적해지는 거야. 칠수의 법칙. 예. 그러니까 그 법칙이 역사 안에 들어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그 법칙을 읽게 되면은, 지금 무슨 현상이구나. 다시 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소련과 전쟁이 뭐이구나. 전부 다 무슨 현상인지 알아? 우리 인간이 참부모를 중심해서 사명을 못할 때 탕감법칙이 형성이 되는 거야. 소련한테 너희들 그거 다 포기하고 기독교를 말하자면은 풀어라. 기독교를 말하자면 영납을 해라. 그리고 우리 원리를 받아들여라. 2000명, 2100명, 그것도 수치 맞춘 거야, 아버님이. 소련에다가, 소련산 젊은이들을 미국에 데려다가 올리강을 전무시켰어요. 예. 우크라이나 안 그랬나? 우크라이나도 그때 소련 영토였단 말이야. 다 했는데, 이상하게 서로 안 맞아. 찌그닥. 우리 원리, 우리 기조자도 그러고. 근데 거기서 누가 쑥 들어오냐면 사탄이가 들어오면. 푸틴이 공산당 출신이야. 지금도 공산당이 혁명되고 있다고. 공산당은 없앴어야 돼. 중국도 마찬가지야.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해? 탕감법칙에 의해서 그 전쟁이 터져버린 거야. 전쟁이 그냥 터지냐? 지금 씨를 말려버리고 있잖아. 네.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그냥 된 게 아니고 이것이 다 법기 섭리, 법칙에 의해서 이게 벌어진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들어가면 해석이 다 되는 거야. 예. 사명을 다 못할 때, 책임 분담을 못할 때.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 역사는 이 두 가지 나눠져요. 반개사가 있고 중심사가 있어. 우리 하나님의 섭리하고는 관계없는 섭리가 있어. 말하면 힌두교나 불교나 이런 건 하나님의 중심사가 아니야. 중심사는 유태교. 그러니까 유태 민족을 중심한 그 종교가 중심사고, 그 다음에 기독교. 그래서 유럽은 그 덩어리 자체가 기독교사야. 모든 게 기독교의 책을 가지지 않고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유럽사가. 음악이 되든 문학책이 되든 십자가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가 없으면 문학책이 아니야. 그때 가서 꼭 결론을 내려. 내미 제발이 뭐야? 예수님이 노종을 두고 한 이야기야. 죽어도 사랑해보라 이거야. 자기를 배반하는 사람도 돈을 줘버려. 사랑해버려.
그런 거 보면은 모든 문학서적이라든 음악도 전부 다 바라든가 쇼팽 이래서 전부 다 종교 바하는 뭐냐면 6세기에 나온 사람인데 그 사람은 개신교회를 중심해서 만든 곡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를 무시하고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구라파가. 그래서 기독교 말하면 역사를 공유하려면 구라파를 가야 돼요. 그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보면은 중심사는 기독교고 다른 건 반개사야. 왜 예수님이 말하자면은 없을 때는 그럼 그 사람들 왜 예수님 안 왔을 때 기독교가 전부 안 됐을 때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그럼 지옥 가냐 천국 가냐 물어봐. 목사들 말은 결론은 지옥 간다 그래. 우리 지성인들은 이해가 되겠어? 지옥 간단 말이? 없을 때 없는데 종교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녀? 그런데 지옥 간다? 하나님 그건 책임져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야. 반개사는 뭐냐면 기독교가 들어갈 때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을 원숭이 어떤 수준에서 종교적인 수준으로 올리는 거야. 이게 바로 반개사라 그래요. 역사도 그러니까 반개사와 중심사는 기독교를 중심한 흐름을 중심사라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중심사인데 그 중심사에 대한 하나님의 법칙, 원리를 모르는 거야. 그 중심사가. 그리고 중심사는 뭘로 형성되냐? 모든 법규 섭리는 2명이 아니야. 3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한 사람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사람부터 기독교가 시작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의 오늘날 모든 기독교사를 성약 시대에 이제 새로운 시대로 오게 되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 참 부모로부터 시작이 돼요. 예. 하나로부터 10개로 쭉 나가는 게 우리 창조를 하나부터 했잖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한 된 놈, 12놈 창조해가지고 이렇게 했겠어? 딱 하나 창조한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대에 참 부모가 하나가 형성이 되면 그걸로 끝. 그걸로 인해서 빛이 되고 소금기는 아무리 적해도 뇌가 소금이 녹아날 때까지 전부 다 소금 맛을 느껴요. 빛은 안 그래? 빛은 일단 발광을 하게 되면 빛을 느끼지 못하는 세상이 없어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우리 참부모의 삶이란 말이야. 우리 참부모의 살면 나도 저도 모르게 그려지고 좋아 보여. 그러다 보면 그 빛에 의해서 역사가 전개되는 거야. 그냥 참부모가 된 거 아니야. 내가 참부모 자리에 오게 되면 나를 바라만 봐도 황홀해. 옆에 사람들이. 예. 이게 참부모 가정이란 말이야. 우리 가정을 바라만 봐도 나는 몰라 얘 그런지. 예? 가깝게 가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예? 돈 있으면 주고 싶고 이런 분위기가 바로 중심사 속의 중심 인물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돈 벌었겠어? 돈 많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은 장소까지 전부 땅을 산 거야. 어디 가서 그 사람이 쫓겨났잖아요. 처음에 갔다가는 예루살렘까지 갔어요. 가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갔는데 어디가 산속에 있다 기어 나왔어요. 왜냐? 이미 다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돈 있었으면 사버리면 됐지. 근데 없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그렇게 방대한 종들과 군대까지 해가지고 전쟁까지 했잖아. 누가 왜 그랬겠을까? 우리 참모님도 마찬가지야. 세계적 섭리라는데 돈 누가 벌었어? 어디서 벌었어? 기독교인데 우리 식구들 고생했다. 그건 일부분이야. 그게 일부분이야. 고생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내가 반기사 속에는 우리가 역사 시대적인 분류를 법규섭리의 시대적인 분류를 하는데 너무 광범위해요. 근데 리전 어떻게 법규섭리 역사가 법규서의 법칙이 전개되는가는 오늘 저녁까지 설교해도 부족해. 그러니까 수련회를 다른 짓거리 하지 말고 어디 놀러가나 하지 말고 딱 쪼그리 앉아가지고 일주일을 받아라 거예요. 누구든지. 이렇게 하나 가지고도 어려운데 이것저것 하다가 중간에 뛰어들고 탁구대회도 하고 그거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수련회가 아니야. 넌 엔조이하러 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 오늘도 그 이야기를 다 못한 이유가 우리가 기억 속에서 역사 속에 법칙이 들어있다. 그 한마디만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철퇴를 맞는 엄청난 사건인데 어떻게 내가 자세히 그 이야기를 하겠나. 그래서 우리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법규 섭리가 곧 역사의 법칙이다. 그 말이야. 리전이 있더라 이거야. 리전. 이유가 있더라 이거야. 역사의 사건이 어떤 사고가.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먼 자리에서 또 현실적인 이해를 할 때는 알레고리법이 필요하다. 예. 이거 오늘 우리가 하고 초점이단 말이야. 단 우리가 내가 내 말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예. 그 파스텔이 법칙이라고 그러잖아. 파스텔이가 균이 환경을 조정해 준다고 해서 균이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준 거야.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걸 바글바글 끓였어요. 그 무슨 물이고 뭐고 음식을 끓여가지고 유리 관속에다 집어넣는 거야. 10년이 가도 거의 안 생겨 아무것도. 다시 말하면 외부로부터 침범이 온다는 게 무엇인가. 예. 그것처럼 우리가 과학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 법칙이 있다. 법칙을 말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심정적인 세계관을 어떻게 심정적인 세계관이냐, 심정세계냐. 오늘 저녁에 오늘 저 예선이 저 월요일날 그 이세들 모임 있다고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 문 닫고라도 참석해라고 밥이나 먹고 가라고. 왜냐하면 만나는 게 소셜이 그렇죠. 돈도 버는 것도 소셜을 위해서 번 거야. 남한테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근데 그런 좋은 관계인데 가는 게 좋아. 다른 걸 희생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볼 때에 우리가 심정세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럼 우리가 뭐 가정면세 7번 본능의 무엇과 연결된 심정세계, 심정문화를 완성할 것은 맹세하나이다. 그러면 또 그것도 몰라요. 다 알고 있는데 또 몰라요. 심정세계라는 건 뭐냐면 어렵게 보지 마. 자기의 사정과 내용을 상대방한테 말할 수 있으면 그 심정이 통한 거야. 숨기지 않아. 우리 식구들도. 자기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은 일체 알리질 않아요. 그건 심정세계가 아니야. 남이지 남. 예. 그게 제일 고백하기 쉬운 것이 그 식구들한테 하는 것보다 또 목사한테 하는 거야. 가장 이해를 하고 가장 나가 통하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보고를 해야 되고. 예. 갔다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보고하면 그게 뭐냐? 심정이 통한다 그 말이야. 뭐하러 모여? 뭐하러 기도하고? 우리 국선이하고도 마찬가지야. 심정이 안 통해. 심정이. 물어서 대답하지. 여태가 살았던 내용이 얼마나 많겠어. 사연이 많고. 안 통해요. 그건 심정세계가 아니야. 다시 말하면 내 사정과 내용을 말하지 않으면 딱 벽이 쌓여 있는 거야. 벽이. 저거 내 말을 해서 들어주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말하면 창피하기도 하고. 심정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이루받기 위해서는 나 창피한 것도 다 내놓는 거야. 자식들 부모한테 대할 때 요새는 자식도 숨겨요. 자기 일을 부모한테. 예? 대답도 없을 것이고 내가 미리 계산한 거야. 내가 말한 거 뻔한 대답을 내가 알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야기하냐면 자기 친구한테나 남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한번 헤어지면 그만이거든. 혼자 시끄러 시끄렁거리고 간 사람이 많아. 자기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그거 속에서다가 자기가 하다가 또 힌트를 발견해. 근데 그 심정세계는 들어주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들어주래요. 대답을 하지 말고. 그러면 자기가 이야기하다가 맞아. 그 자기가 스스로 해법을 찾는 거야. 오늘 두 가지 말했지. 하나는 역사에는 법칙이 있다. 심정세계, 심정이 하나님이라 사랑이 하나님이란 말은 기독교가 그렇게 느끼나? 기독교는 진짜 그래요. 목사한테 다 고백해요. 일리가 있어요. 신부한테 내가 뭐 잘못됐어요. 내가 바람피웠어요. 그 고백하는 것도 자기를 고백하는 거거든. 근데 그걸 잘못 소문이라니까 그러지. 고해성사라 그러거든. 그 다 진짜 자기 친구고 자기가 모시는 목사님이나 부모님한테는 고해성사를 해야 돼. 고해성사를. 그래야 대안이 나오잖아. 그리고 대안이 안 나와도 공동 저기를 한 거야. 소유를 하는 거야. 서로가. 심정을 공유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고 있나 우리가 지금? 우리 식구가 전혀 몰라 나도. 지금 우리 식구 2세들도 뭐 한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내 속에는 아니야. 예. 그건 우리 종교인이 아니야. 우리 식구들이 아니고. 숨겨놓고 산다고 숨겨놓고. 근데 숨길 것은 딱 하나 있어. 옛날에 여자를 만나서 바람폈다든가 나오면 치명적인 거 그것은 죽을 때까지 가야 돼. 비밀을. 다 폭로한 거 아니야. 그런 폭로해서 뭐해? 내가 다른 재밌게 둘이 부부 생활하다가 진짜 자기 마음을 알아줄 것 같거든. 자기 남편한테 옛날에 나 바람피웠어요. 그래서 이혼한 사람 많아. 또는 여자도 마찬가지야. 남자도 이제 우리 각시가 이제 나 모든 걸 용납하고 용서해 주겠지. 그리고 말했다가 이혼해버린 사람 많다고.
왜 그런 말을 짓거려야 돼?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숨길 것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고 내가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느끼고 내가 가야 하는 그 방향은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심정 식구다 그 말이야. 그 지금도 그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를 고백할 줄 있어야 그 심정이 통하다. 그게 그 심정 세계야. 내가 상대방의 단점을 잘못을 내가 받아서 숨겨줄 수 있는 내 능력. 근데 이상하게 무슨 말이 나오면은 나팔을 불어버려요. 우리 들었던 사람이 그러니 말하겠어 자기 속 말을. 그것도 그 나팔에 안 불면 전화까지 들이대요. 그게 지금 현실이야. 심정세계는 상대방의 약점을 숨겨주고 대안을 세우려고 애써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게 심정세계야. 근데 그럴 사람이 세상에 있나? 응. 그래서 알레고리 협박 좀 더 깊이 더 멀리 생각해라 그 말이야. 그래서 심정세계가 뭐라고?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뭐냐? 뜻과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어떤 그 삶의 의지. 뜻이 뭐냐, 그 뜻이. 예. 의미가 뭐냐. 어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의미가 뭐냐, 이거야. 예. 그것을 내가 해석하는, 찾아가는 게 진리기거든. 그게 진짜 심정세계에 들어가 버리면 이제 거의 다 해소가 돼버려요. 내가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야. 제사 날 전에 아버님 오신 거야. 그 좀 공상적이지, 너무나. 오셨또 그때는 또 사람들이 막 예선이 듣고 누구도 있는데, 야, 경배하자. 그리고 막 경배를 하고 쫓아다니다가 꿈을 깬 거야. 아, 아버님이. 그건 나만이 알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고맙고 감사하고 또 무슨 일이, 그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어. 그래, 덩금다고 말이야. 그 정성 들인 상황이야. 예. 그래서 무사히 지나고 나니까 아버님이 그날 성화일이었어요. 예. 예를 듣는 그렇다 그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 하면은 다 픽픽 웃어요. 또 쓸데없는, 물론 쓸데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생각이 아니면 때로는 자기 생각이 연속성상에 있는 그 꿈이래요. 예? 미운 사람이 있으면 미운 사람이 그 꿈이 나타나고, 그리고 자기 염려한 부분은 꿈으로 나타나. 근데 이상한 꿈이라고 또 의심점이 있는 거야. 생각도 안 하고 상상도 안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근데 그게 바로 꿈이기 때문에 지금도 꿈은 이거다라고 결론이 안 나와. 예. 또 뭐 꿈을 해석하는 책도 있고 사람들 있잖아. 못 믿어요. 그것도. 왜냐? 그 꿈의 영적인 세계는 우리 원리 강론을 탐독하고 이 영적인 세계를 완전히 이해하지 않고는 몰라요.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꿈을 꾸다 보면 내가 들어있어요. 내 사가. 내 이기심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해석이 엉터리가 돼. 예. 이제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은 뜻과 의미를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하루하루 생활이 지배하잖아. 꿈이 나를 지배할 때가 많아. 잘못 꾸면은 하루 종일 벌벌 떨고 앉아있는 거야. 차 사고 하면 났는가? 뭐 일이 안 벌어질 건가? 그럼 어떻게 내가 해명을 할 거야? 그래서 그런 하루하루 생활이 역사와 전개되는데, 역사의 의미가 바로 탕감법칙 법칙을 내가 내 생활 속에 집어넣으면은 다 해결돼요. 아, 이유가 그렇구나 말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말이 하나 나와. 방금 예란이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어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목사들 말이 거의 공통성이 있어요. 이상하게. 내가 저기를 읽고 예배를 보러 가면 그 내용을 설교를 해요. 물론 100% 맞지는 않아. 그러면 그 흐름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 예수님이 내려와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상세계를 펼치려고 그래. 예수님이 뭐하러 왔어? 그것도 당장 대답이 축 나와야 돼요. 그것은 뭐 물어보고 따질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죄를 씻기 위해서 왔어요. 둘째, 천국 이루기 위해서 왔어. 간단해요, 얘기가. 근데 예수님이 완벽하게 죄를 씻었고 천국을 이뤘냐? 질문하면 세상이 엉망진창이잖아. 기독교는 기독교인들끼리 싸우고, 예? 이 지금 현실이 말이야, 천국이냐 그 말이야. 돈 걱정, 사람 걱정, 무슨 걱정 많잖아. 아니다. 그래서 그 이상세계는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못 이뤘다. 그래서 재림주가 필요하다. 재림주가 와야 할 이유가 없잖아. 이상세계를 이뤘으면. 그 재림주가 온다는 그 자체가 다 못 이뤘다 이거야. 그렇게 지금 지성적으로 따져 들어가면은 우리말이 맞아떨어지잖아. 그 외자 강림과 그 재림의 목적, 그 제목이 자체가 전체가 들어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뭐하러 왔냐? 또 다시 와서 뭐 할 거냐? 그리고 그 당시 사정을 오늘 잠깐 이야기하고 끝내겠어요. 예수님이 보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죄 없는 인간으로 구원하는 게 목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대의 식구를 행사하는 것은 우리 하고 싶은 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거야. 그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예수님이야.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최고 실권 행사야. 근데 사탄의 최고 실권 행사가 뭐야? 뭐 같아? 예수님을 때려 죽이는 거야. 하루라도 연장이 돼. 예수님을 죽이면. 알아요. 예수님이 죽어도 자기의 길은 짧아지고 인생은 수명은 짧아지고 있다는 걸 알아. 근데 예수님은 수수께끼가 있죠. 예수님이 만일에 40일 하나님이 허락을 해줬어. 부활 기간을. 너가 그 기간에 믿음의 기대를 형성해라. 믿음의 기대 40수 탄감 먹기를 걸어라. 그 숙제를 안고 40일 너한테 휴가를 주마. 너가 스스로 죽으면 십자가의 길을 가면 그걸 달갑게 받아들이면 그렇게 약속을 한 거야. 그러니까 사탄의 목적은 최대의 실권 행사가 뭐라고? 예수를 죽이는 거야. 그 하나님의 최대 실권 행사는 인류를 구원한 거야.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될지 안 될지 몰라. 그 자리도. 말하면 40일 그 탄감 복귀 기간에 부활 기간에 예수님이 하고 제자들하고 하나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대의 형성이야. 하는데 이제 제자들이 도망가 엠마오 가는 길. 그 둘이서 걸어가요. 히덕거려. 그 사람이 걸어봐야. 근데 재밌는 게 둘이 엠마오로 걸어가요. 이제 있어도 제자들이 흩어져 자기를 찾아가지고. 죽어버리고 예수님이 없으니까 가서 그 사람은 12제자 속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 사람 두 명이. 막 웃어. 그때 예수 믿을 때 말이야. 500이어로 말이야. 그렇게 사람을 먹어 살려고 그럴까? 하고 하니까 옆에 어떤 사람이 따라와. 그건 무슨 일인데? 그래. 대화를 같이 한 거야. 그 돌아서 너 누구냐? 예수야. 대화를 막 하고 옆에 같이 옆에 보지도 않고 그렇잖아. 사람 얼굴 안 보잖아 대부분이. 하고 가는데 옆에 한 사람이 더 붙어 있는 거야. 보니까 예수야.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야. 그 엠마오 가는 길. 그래서 엠마오 처치라고 나온 게 말이야. 거의 한 11km밖에 안 된대 예루살렘에서. 11km면은 한 이틀 걸리나? 이틀도 안 걸리지 빠른 사람들은. 그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났다. 그래서 엠마오 가는 길이 그게 중요해. 근데 그 3일이 이제 끝나고 같은 동시에 그 시간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그로반데 그 또 한 사람 가는 그 사람 이름은 성경상에 영혼이 없어.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을 또 만날 누구냐? 마리아가 만나요. 마리아가 너무너무 슬프니까 메시아한테 그 숨겨두었던 그 시체를 넣어뒀다. 옛날에는 구덩이를 파서 큰 그 맷돌 같은 그 형태가 있더라고. 샘플 해가지고. 사람 5명, 10명이 밀어도 안 굴러가. 그 밀어 넣어버린 거야. 근데 마리아가 가니까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들어가니까 없어요. 예수가. 옆에서 그래요. 너 누구 찾냐? 예수님 보니까 없거든. 그러면서 바로 나다. 그래서 희열을 해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 소문이 난 것이 거짓말 반, 미신 반 좀 들어갔지, 그가. 없어요, 시체가. 근데 우리가 해석하는 그 역사, 외경에 있는 역사 속에서는 마태라는 사람, 그 마태복이 편지 제일 먼저 우리 성경 썼잖아. 그 사람이 관원이야. 그러니까 다 써도 그 관원이니까 얼마나 돈도 있고 파워가 있어. 그래서 그 말하자면 병정들한테 사바사바한 거야. 시체를 내가 책임지마. 참, 너 모른 척 해라. 그래가지고 갖다 묘지를 써놨는데 몰래 데려다가 딴 데다 써버린 거야. 지금도 몰라요. 그럴 것이다 추측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나타나가지고 예수가 이제 있었다. 멤마에 가는 길이라 그때 이제 막 마리아가 소문을 퍼뜨린 거야. 그래 제자들, 12제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방에서 갑자기 문 잠가놓고 몇 명 앉아서 있는데 쑥 들어온 거야 예수가. 그러니까 영이지 실체가 아니고 지금도 기독교인들은 실체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제일 의심이 많은 사람이 따진 뜯고 장수방처럼 잘 따진 사람인 것 같아. 도마는 안 믿어요. 실제가 아니면 안 믿어. 당신 예수 무슨 당신 예수냐? 또 죽었는데 살았냐? 도마라니까 예수가 보여줘요. 너 손을. 흉터가 못 작은 자국이 있어요. 그때부터 도마도 마음을 합쳐가지고 제자한테 전부 다 뭉쳐요. 도마라는 사람 그 이름이 나오잖아. 12제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가 다락방을 전부 모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천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부르죠. 그 제자들한테 신유법,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기도하면 그냥 나서버리고 그런 기적을 이제 줘요. 그래 전 세계로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오늘날 기독교가 됐는데, 그때의 사탄의 최고 뭐라고? 실권이 예수 죽인 거야.
그럼 예수도 이제 숙제가 또 하나 있잖아. 믿음의 실체 기대를 완성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믿음의 기대를 완성함으로써 실체의 기대가 형성이 되는 거야. 실체의 기대를 완성하니까 영적으로 구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사탄이 못 와요. 그래서 차단이 돼버린 거예요, 벽이. 그러니까 사탄이 못 오는데 이제 그 육적으로 내가 구원을 못해 실체 기대를 못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보금자리가 육신이야. 육신이 들어오면 영적으로 같이 부패해버리잖아. 그래서 죽어서 구원받는다 그 말이 뭐냐면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 일까지 예수님이 다 해버렸어요. 믿음의 실체 다 이뤄버렸어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위대한 거야. 우리가 만약 영적인 기대를 못 이뤘다면 또 참모니 기대해야 될 거 아니야? 다 된 거야. 육체의 그 구원만 끝나면 끝나버려요. 그런데 더 중요한 내가 말씀을 하겠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최고 실권은 무엇이겠어? 어? 이 땅 위에 이상세계를 이룬 거야. 예. 원죄를 싣고 이상세계를 이룬 건데 사탄의 최고 실권은 뭐야? 원죄가 없는 예수님과 같은 그 순혈의 이세들을 어떻게 한 놈이라도 잡아 죽이냐? 한 놈이라도 내가 끌어들이냐? 하는 것이 사탄들의 최대의 실권이야. 잘 명심해라고. 그 당시에 예수님 원죄가 없잖아. 하나밖에 없잖아, 메시아가. 그러면 이 사탄의 최고 실권과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예수를 죽이는 일이야. 그러면 이 시대에 사탄이가 하고자 하는 최고 실권이면 하루라도 자기 사탄 세계를 연정하고 싶어. 한 사람이라도 잡아들이고 싶어. 누구한테 들어오겠어? 저 악영들이. 이시한테 들어온 거야. 어떻게 우리 참부모 축복 가정을 깨뜨릴 것인가 하는 것이 사탄들의 최고 실권이야. 최대 실권을 발언해서 이 세들이 지금 보면은 수상보다 더해요. 해롱해롱하고 갈피도 모르고 또 말하는 걸 보면은 전혀 우리 식구들이 아니야. 자기 식구 살아. 뭐가 들어갔겠어, 지금? 누가 들어갔겠어? 사탄의 최고 실권을 사탄도 알아요. 자기가 떠나야 할, 자기가 굴복당해야 할 때가 왔다는 걸 알아. 왜냐, 아버님은 지인을 쳐버린 거야. 다시 말하면 누시엘, 가브리엘, 미가엘 천사장들권을 굴복을 시켜버린 거야. 다시 말하면 가브리엘, 미가엘, 누시엘, 엘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잘해야 돼. 보통 우리 얼굴이라 그러잖아. 참 재밌어요. 리얼이 들어간 건 신을 의미한 거야.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얼굴이야, 얼굴. 얼이 빠졌다, 졌다, 그럼 힘이 빠졌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환장을 하지, 성형수술 하려고. 얼을 위해서. 얼, 그러면 엘이라는 것은 옛날에 유대교인들이 부른 것이 엘이었어요, 엘로힘 하나님. 엘이 신이야. 그러니까 가브리엘, 루시엘, 이 사람들 엘이라 그러잖아. 그때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존재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천사가 지나가면 하나님 그렇게 주여 그랬어요. 예. 근데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전부 다 굴복시켜버려요. 최고 우두머리가 누시엘이니까 사탄, 천사장의 그 우두머리가 고르바초프였어요. 공산주의의 그 뿌리가 되는 그 중심이 되는 아가 고르바초프였어요. 고르바초프 굴복시켰어, 안 시켰어? 산남동까지 가서 아버님이라고 그랬다고. 그 다음에 천사장이 끝나고 아담과 같은 사탄변 아담과 같은 존재가 김일성이었어요. 꺾어버린 거야. 예. 김일성을 끌어안는다는 말은 천주사에 없는 대사건이야. 우리는 모르지. 지금은 권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김정은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근데 그때 영적으로 정리를 해버린 거야. 사탄 세계를. 연계를. 그러면서 북한을 딱 나오면서 하신 말씀이 박보이성이한테 그러더라. 앞으로 동족 상자는 없다. 옛날 같은 거. 이건 사탄과 싸움이거든. 대싸움이거든. 근데 만일에 지금 잘 알아야 돼요. 메가더가 저기를 안 하고 철수를 안 하고 트루만 직접 말했대. 아버님이. 너 그때 철수 안 했으면 우리나라 통일돼 있었다. 철수 명령 안 내렸으면. 왜 북한까지 안 쳐버리냐 이거야.
그때 보관을 안 쳤으면은 처벌했으면 아버님은 덴벌에 흠남 감옥 갈 이유도 없고 그렇게 됐다는 거야. 근데 거기 갈라버리니까 섭리가 사탄 일선이 되고 하나님 일선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보면은 안 해야 할 길을 가는 거야. 그 길을 한번 저질러 버리니까 그때 이미 메가더가 만주를 폭격해버려. 이제는 함부로 이번에 안 쓰면 영원히 못 쓴다. 핵무기는 분명히 상대방도 만들어낸다 그야. 그러면 못 써요. 소련에서 그렇게 사람이 죽고 소련 사람이 거의 텅 비어버릴 때 군인들이 다 죽어버리고 왜 핵무기를 못 써? 저도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함부로 못한 거야. 근데 아버님이 그렇게 섭리를 거는 거야. 그래서 아버님이 연계를 정리해버리고 예수님, 소크라테스 뭐냐 불교 석가모니 어떻게 해버렸어?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아버님 핏줄하고. 그럼 누구 편이야? 정리가 다 끝난 거야. 그래서 아버님은 다 이뤘다 그래요. 연기를 정리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지금 우리가 책임 못하면 또 얼마나 어려운 길을 간지 몰라. 그렇지만 이미 방방곡곡에 겉들어보기는 못된 놈들만 많이 있지. 우리 교회 안 그래요. 정말로 순수하고 정말로 그 뜻을 길가는 나는 몰라 그러지만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메시아 길을 걷고 참음의 길을 걷고 있는 거야. 그래서 참노를 기독교 예수님이 이루었던 참부 실제 기도를 이루었기 때문에 침범을 못해. 근데 그렇지만 한 놈이라도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그게 이세들이단 말이야. 예.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아차리면 되는데 그것도 몰라. 원리들이야 뭘 알지. 예? 지도자들의 원리를 이런 강의 한 거 봤어? 가장 최대 실권을 발휘하고자 하는 거지. 이 시를 어떻게 잡아들이냐. 하루라도 한 시간도 연기하려면 참 가정을 어떻게 때려 부시냐. 아버님이 이미 말했잖아. 신정족적 메시아를 선포를 해버린 거야. 그러면 몇 명이야. 우리가 몇억 가정이 지금 우리가 축복받았어. 한 사람만 살아남아도 이상성이 이루어져요. 예. 그런데 얼마나 많아. 절대 안 무너져요. 하나님이 손해볼 짓은 안 해요. 근데 가다 오다가 자녀들 실수장을 잘못 이렇게 해가지고 놓쳐버리잖아. 사탄들한테. 사탄이 밥이 됐잖아.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최대 실권이 무엇인가? 지금 이루어야 최대 실권을 어떻게 누구를 향해서 발휘할 것인가? 예. 그다음에 둘째는 사탄이 지금 하고자 하는 최대 실권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낼 거냐 이거야. 예수님의 섭리노정에 대해서 나온 거야. 사탄의 최대 주권은 예수님을 두고 싸웠어요. 그러면 이 시대의 최대 주권은 누구를 두고 싸울 거냐 이거야. 우리 2세 가정들을 두고 2세를 두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2세들을 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놓치지 않을까? 예, 어떻게 하면 사탄을 빼올까? 이 작전이야. 참 어려운 노정이야 지금. 그래서 저 어마어마한 무시한 지금 누크라 소련이 벌어지니까 지금 한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예언이 떨어지더라고. 한국이 세계 제일국이 된다는 거야. 우리 몇 번 말했잖아. 이제 내일 이 다음에 설교 때 나오지만은 모든 문화의 문명권이 어디로 열매가 맺어지는 한반도를 중심에서 맺어져. 나는 그랬어요. 도서 문명에서 반도 문명으로, 반도 문명에서 대륙 문명에서 문명이 시작되기 때문에 중공이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중공이 앞으로 풍지 박산이 돼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터진 뒤부터는 중국이 지금 죽어있는 암 걸린 나라야. 언제 분해돼 볼지 몰라. 지금 현재 그렇게 경제적으로. 근데 대박을 친 거야. 우리 한국산 비행기 내놔라, 탱크 내라, 실탄 내놔라. 실탄이 지금 미국 써도 미사일이 1년에 150불밖에 못 맞는데. 우리는 400~500번을 맞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시설이 돼 있단 말이야. 전쟁을 20년 동안 계속 몇 년 됐나 지금 유교난 지가. 시설도 최신이고 또 머리가 좋아서 소두질도 잘해요. 미국서 안 대주니까 소련하고 거래를 해가지고 소련의 모든 노하우를 빼앗아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구라파가 보니까 전쟁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부 다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공장도 작아져 버리고 사람도 다 떠나 죽어버렸어요. 저 기술자들이. 만들려고 보니까 없어요. 그 탱크를 독일제가 제일 줬거든. 내놓으라니까 1년 후에. 3년 전에 예약했는데도 아직도 안 오고 있대. 기술이 있어야지. 한국은 지금 막 완전히 떠버린 거야.
비행기 안 가져가는 말 안 해도 우리 좀 주시오, 우리 좀 주시오. 막 불이 붙은 거야. 거기다가 또 이번에 뭐야 이름도 잊어버렸다. 반란군 빨리 저기 와가지고 나라를 침범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비행기 우리 무기를 다 갖추고 있어. 그래 불이 붙으니까 직접 장관이 와가지고 좀 내놓으라고 있으면 대만도 지금 우리 무기를 전부 다 장착하고 있대. 미국은 못 믿겠다는 거야. 미국도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해이가 돼버린 거야. 공장을 확장을 안 하고 다 문 닫아버리고 녹이 쓸어버렸어. 근데 우리가 지금 뻘뻘 산 실탄 지금 무기고 뭐고 그냥 대박이 터져버린 거야. 그걸로 봐서 한국이 그래서 문명권이 한국 전부 이루어진다. 예, 모든 게. 그래서 소련서도 너 그러면 오는 원료가 2,000가지래. 컴퓨터에 쓰는 저기에 쓰는 모든 자료가 차단하겠다. 다시 말하면 주기는 주는데 검사해서 주겠다. 그렇게 딱 선포를 했어. 벌써 삼성에서 알았어. 틀림없이 그런 일이 벌일 거다. 너 물건 하나도 안 써도 해. 개발을 해버린 거야. 또 미국서는 어쩐잖아. 이제 중국을 이제 압력하는데 우리가 20%를 수출해요, 중국에다가. 오늘 죽어요, 중국하고 수출 안 하면. 물론 지금은 옛날 40만 불이 우리나라가 주고받고 해서 이익이 나왔어요. 지금 손해야. 수출을 할 때 계산해보면 너무 수입한 게 많아서 손해야. 이미 끝난 거야, 중국도. 안 해도 돼, 그거.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개발을 다 끝났는데 그 개발이 하루에 끝난 게 아니라 대우 있을 때부터 그렇게 전 세계 다 손을 뻗쳤더라고. 그럼 미국은 어떻게 되냐? 미국에다 공사 지어라. 그러니까 지으는데 또 장벽이 많아요. 노조가 얼마나 세냐. 그리고 멍청해요. 기술자가 다 죽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못해요. 그거 와서 하려고 그러면. 또 환경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중국에다 투자를 했거든. 그 재해가 얼마나 많아. 왜 필라가 망해버린 줄 알아? 2평이 여가 있었어요, 필라이가. 비행기가 떠가지고 공해를 조사를 해요. 하면 다 나타나. 그래, 딴 주로 가버려서 딴 주에서 나는 세금도 면해주고 그래 다 던져고. 지금도 좀 2평 해서 사람이 남아있어요. 누가 안 건드려가지고.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삼성이 가서 제대로 되겠어? 얼마 무시해 투자. 그래도 터는 붙대 우리한테 안 하면 우리가 수입을 너희들한테 세금을 3번 4번 때리겠다 그랬고 금성사하고 삼성은 됐어. 근데 또 배짱이 생기는 거야. 야, 너희들 이익도 나오면 둘이 나누고 중국은 만약에 1년 유예를 주겠다. 중국하고 거리 끊어라. 수출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는 반도체 못 만들어버려요. 첨단 무기를. 깡통은 깡통, 배고 비행기 만들어도 깡통이야. 안 나와 그게. 근데 또 영리하게 주니어 어셈블리는 한국서 만들어 갔더라고. 중국으로. 거기서 직접 안 만들었어. 그러니까 너 그걸 빼려고 발버둥 수십억 달러를 넣어서 했는데도 실패해버린 거야. 그런데 중국 이제 미국서 바이든이 배짱 퉁기거든. 이미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고 이제 여기서 하니까 너 그렇게 해라. 왜 그러냐면 바이든도 저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기업체들의 압력을 가해요. 오늘 죽었단 말이야. 중국 삼성이 오면.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조금을 보조금을 삼성은 좀 빼라. 우리한테 많이 라. 안 그러면 제가 표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가지고 삼성한테 압력을 하니까 삼성은 뭐냐? 진짜 첨단 전자 시스템 설계는 누가 만드냐면 ARM이라고 영국서 만들어. 근데 영국하고 미국하고 합작하기로 했어. 그 회사를 합하기로. 근데 삼성이 어느 날 갑자기 삼성이 뛰어간 거야. 이재용이가. 뭐 어떻게 선포하냐? 바이든에 이제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바이든 앞에서 선포를 해보는 거야. 나 말하자면 미국의 10배를 투자해서 ARM하고 영국하고 합작 투자해서 구라파를 우리가 정리하겠다. 바이든이 할 말이 없어. 입을 쩍 벌려버려. 그리고 여기 투자는 천천히, 예, 지금 일기가 돌아오고 있어 이미. 천천히 또 생각도 해보겠다. 발벌 따라버려요. 그렇게 국가 최고 원수가 능력이 있어도 그 힘 앞에는 꼼짝 못해. 어떻게 하겠어 그것을. 싸운 것도 아니고 합작하겠다는데. 영국에서는 또 사정이 있더만. 예, 영국이 우리하고 삼성하고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어요. 넘어지려고 그러고 왔다 갔다 할 때 도와주고 관계가 되는 게 삼성이야. 그러니까 삼성이 되면은 기술 있지, 돈 있지. 안 하고 뭐 이유가 있어? 그래서 그렇게 붙다니까 아주 통쾌해버린 거야.
미국을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나라. 어느 때, 근데 미국은 못해요, 그것을. 설계는 미국서 하지만, 파운더리라는 중국하고 그 대만, 거기하고 삼성밖에 못해요.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짝퉁 배터리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안 낸 거야. 그래서 그런 분야에 볼 때 한국이 뭐냐? 세계 문명권이 태평양 문명권에서 대륙 문명권에서 대륙 문명이 미국이든 그 다음에 태평양 문명권 태평양 문명권에서 도서 문명권 일본이 얼마나 잘 돼버려서 잘 돼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제 일본을 벌따서 반도 문명권으로 넘어간다 하는 것이 지금 현실에 나타나고 있어요. 예. 이걸 이 세상 사람들이 저 눈에 뜨이고 귀가 뜨인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렇다 이거야, 원리가. 그래서 지금 잘난 사람들, 역사학자, 역사철학자 그렇게 많지만은 역사 안에 법칙이 들어있단 말은 아무도 몰라요. 인정도 안 하고. 근데 법칙이 뭐냐 이거야. 후편에 법기섭리 역사가 그 전체가 법칙이야. 역사의 법칙이란 말이야. 역사 법칙을 탁탁탁탁 집어넣으니까 이것이 맞다 이거야. 400년 동안 그 예수님 나오기 전에 400년 기간이 있었거든. 예. 400년 기간이 우리 지금도 400년 기간이 마르틴 루터까지 400년 기간이 지나가요. 예. 1517년부터 1997년 17년까지 그때까지가 400년 딱 끝나고 메시아가 나온 기가 와. 예. 아버님 언제 태어났어? 20년 태어난 거야. 어쩌면 그렇게 숫자가 들어맞았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17년에서 25년 사이다 이거야. 그의 메시아가 이 땅에 이미 태어났다고. 근데 지금 와서는 어떻게 돼? 이미 왔다 가버렸어. 학자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래서 우리 2세들이 이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스스로 몸이 불이 붙어 있어야 돼요. 지금 보면 뭘 먹고 살 것인가? 세상이 뭘 거냐? 세상 따라서 그러다는 거야. 몸에 다투나고 말이야. 참, 그거 보면 너무 세상을 숭배하지 마. 예. 케이팝? 발광에서 춤춘 게 그 있죠. 문화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찍었지만 이 한복 입는 것 자체 우리 한복 우리 가는 춤 노래 그걸 시야 노래가 전부 다 옛날 노래가. 근데 하나님은 또 보내더라니까. 저 노래를 옛날 노래를 부르다가 자기 할머니한테 부른 것을 감동을 받아서 신랑을 밟아 그 기계를 레코드까지 갖다 놓고 한 3, 2년 틀고는 나니까 목소리도 똑같아 버려. 목소리도. 그러니까 지금 전문 사람들이 그 사람 뜬 거야. 이야, 목소리도 똑같아. 현인이라는 사람이다네. 그 신라바 부른 사람이. 목소리도 똑같고. 근데 그 사람이 목소리가 이렇게 닮다 보니까 옛날 노래는 전부 다 그러니까 네코트판처럼 나온 거야. 그러니까 심판한 사람이 뭐라는지 알아? 저 네코트판을 갖다 놨다 그래. 사람 목소리는 희한해. 자기가 훈련을 하면 그 소리가 그때 나온 거야. 우리는 새 소리, 돼지 소리 다 나오잖아. 근데 그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목소리가 나온 거야, 그대로. 얼마나 징그러운지 아냐면, 한경리 목사가 그때 한때 떴어요. 최고였어, 그때 목사가. 저 순복음 중학교 나오기 전에. 근데 그 밑에 제자가 톤까지, 목소리까지, 귀로 들으면 한경리 목사야. 그때 있던 놈이야. 안 징그러워.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예.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 없나? 우리 이세 중에서. 우리 참부모님을 닮을 수 있는 사람. 예.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부모님, 존경하시는 천지인참 부모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최대의 실권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지금 나는 어느 지에 있고 어떻게 처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상에서 알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인식도 못하는 그러한 역사의 법칙을 저희들은 알고 있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고 이 땅의 이상세계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저희들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부모님, 역사는 중심사가 있고
그 중심사에 중심 인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축복 가정 모두가 중심 인물이 되고 중심 가정이 돼서 신정적적 메시아로서의 참음 오기를 걷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가슴 깊이 인식하고 오늘 또 사탄의 최대의 실력을 발휘하는 모습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최대의 실권을 발휘하는 내 모습이 될 것인가,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는 이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식구들 형제들에게도 같은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부탁드릴 때에 축복의 중심가정 김종환 하늘의 가정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옵나이다. 아주 이상 성도회를 마치겠습니다.